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내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녀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시 회복하여 부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식어진 것을, 잃어버린 것을, 무디어진 것을, 무너져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여 부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쩌렁쩌렁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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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상실의 시대요,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잃어버리고 상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영산포 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시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영산포 교회야 회복하라, 영산포 교회야 일어나라, 영산포 교회야 부흥의 불꽃이 되어라. 영산포 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시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묵은 땅을 기경하여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마을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산포 교회가 다시 회복하여, 다시 일어나, 다시 부흥하여 이 땅을 예수마을로 세우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회복을 원하실까요? 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주와 민족과 열방을 넘어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영산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복하라, 회복하라, 회복하라. 이 시간 회복의 영이 부어짐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하여 부흥으로 나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아멘. 여러분, 회복이 뭘까요? 회복은 새로운 것을 도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비정상이 마치 정상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거든요. 비정상이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 비정상이 정상인 양 착각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유를 거기에 붙이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고요. 환경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달고 그리고는 하나씩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고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 스스로 위로하면서 시대와 환경과 상황을 핑계하며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짜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뭘까요? 회복은 비정상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지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됩니다.
회복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회복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회복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회복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길이 다시 타올라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힘있게 전진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라. 한번 받아 보실까요? 사랑을 회복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구나. 너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구나. 너의 사랑이 보이질 않는구나.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열정적인 뜨거웠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 회복하고 식어진 사랑 회복하고 무디어진 사랑 회복하고 잃어버린 사랑 회복하고 떨어진 사랑 다시 회복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더불어서 여러분 4대 도시로 꼽혔던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자치도시였고요, 경제적으로는 큰 세계적인 무역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했고 무역이 크게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시리아, 인도, 아라비아, 이집트 각국의 상인들이 모여들어서 큰 장이 펼쳐지니 아시아의 가장 큰 장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에베소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가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가고 에베소에 새로운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 에베소의 복음이 확장되기를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교회에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꽃같이 역사하시는 손을 얹은 자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할렐루야.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마술사들이 회심하고 나도 예수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에 크게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부흥의 불길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미신과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으로 세워지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핍박과 고난과 환난은 말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의 붙잡힘을 받아 그들이 인내하고 견디고 그들이 맞서 싸움으로 도시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큰 도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심이 생생한 간증으로 드러나는 복음의 거점 지역이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모판이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부흥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뜨거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른 지역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는 잘 세워져 가는 듯 했으나 어느 시점부터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어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사랑이 무디어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니 믿음이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고, 사랑이 식어지니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인 신앙만 남게 되었고, 현실과 상황에 타협하면서 이제는 그 도시를 주도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야, 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야, 다시 사랑을 회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전히 뜨거우신가요? 아니면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혹여나 식어지고 무디어지고 작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을 회복하라. 코로나 3년이라고 하는 깊은 터널을 지나오면서 열정이 열심히 식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산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길 원하고, 내가 영산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 마을 세워가길 원하고, 내가 영산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니 영산포 교회야, 다시 사랑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바쁜 일상, 분주한 일상으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서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식어지고 무디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다시 회복하라. 이 시간 회복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랑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사랑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악인의 꾀를 따라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회복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지근해진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식어져 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잃어버린 사랑의 다시 우리 마음으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뀝니다.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바뀌고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를 위함이 아니요, 육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의 것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눈이 바뀌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존재가, 목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함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고 삶의 가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바뀌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생으로 나면서부터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배웠고 익혔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학자가 되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대주의자입니다. 유대주의자입니다. 그의 시선으로 예수를 보면, 그의 시선으로 교회를 보면 나사렛 예수는 거짓 선동꾼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으로 교회를 보면 이 교회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는 유대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핍박합니다. 교회를 허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는 세 가지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삶의 가치가 이거였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남들보다 더 크게,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취하고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빼앗고 끄집어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어요. 사도행전 9장,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있어진 존재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당하심은 예수님이 거짓 선동꾼이어서가 아니라 그 고난, 그 멸시, 그 천대가 나를 위함임을 깨닫게 되고,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골고다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보일의 피를 쏟아주시고 나를 살리시려, 나의 죄를 사하시려, 나를 자유케 하시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었음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제사함 받고, 그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평생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가문과 혈통과 지위와 명예와 부귀 영화를 분토와 같이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돼, 짓밟고 살고 빼앗고 살고 살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울이 이제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는 죽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예수 위에 살리. 그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가문과 부귀 영화를 간증하며 자랑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가문의 영광이, 그 부귀 영화가 이제는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간증이 바뀝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가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삶의 자랑이 바뀌고 간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나니까 삶의 가치,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예수가 됩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평생을 돛대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평생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나의 존재의 목적이 여러분 깨달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므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므로 끊어져버린 사랑 회복되고 식어져버린 사랑 회복되고 무뎌진 사랑 다시 회복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위함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함이, 땅의 부요함을 위함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저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하여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믿기는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과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며 길이 막힌 자에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만난 자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획하는 일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마다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자들은 다시 일어나고 막힌 문들이 열어지니 형통의 문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고 다시 뜨거워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춤을 추며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까?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하셔야 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말씀을 유심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 깊은 곳에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나간 것이 아니라,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 두려움이 밀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 기록되는 장면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 내 안에 깊은 곳에 자리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결박한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결박한다는 겁니다. 근심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죄책감으로, 열등감으로, 정죄감으로 우리의 삶을 결박해 버린다는 거죠.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느끼지 못하게 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박해 버린다는 거죠.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고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고 누리지 못하고, 이 두려움에 결박되어 낙심에, 염려에, 걱정에, 불안에, 원망에, 불평에, 열등감과 죄책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이 두려움의 결박에 붙잡혀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행복하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원망과 불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와 혈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죄감과 열등감이 나를 결박하고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의 결과로 파생된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햇빛이 나면 눈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내가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의 뜰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물러가고 여러분 녹아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면 환경을 뛰어넘어 상황을 뛰어넘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나 말하오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간 사랑의 회복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일곱 길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녹아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꽉 채우매 두려움에 결박되지 말고, 낙심에 결박되지 말고, 염려에 결박되지 말고
정죄함이나 열등감이나 실패감에 그런 것에 결박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유심해야 합니다. 오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여 성행위를 가지라.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 그 뒤에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야 되냐면, 이 시간 왜 사랑을 회복해야 되냐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여기서 말하는 촛대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촛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위엄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도와셨으며,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기름진 복과 자녀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촛대입니다. 이 땅에 추구하는 영을 살리라고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영상보 교회에 하나님이 촛대를 세워주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빛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빛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은혜의 물꼬를 열어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사와 은혜들을 부어주시니 영상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 나주와 민족과 열방과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고, 영상보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물권의 복이 영상보 교회를 통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촛대입니다. 촛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촛대를 세워주셨습니다. 너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라. 너는 세상을 맛깔나게 하는 소금이 되어라. 너는 세상을 살리는 부흥의 불씨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더하시고, 나의 삶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촛대입니다. 이것이 촛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식어진 사랑, 무디어진 사랑, 잃어버린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내가 은혜를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복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권위와 나의 영광을 너에게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식어져 버린 사랑, 무디어진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우리 영상보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촛대의 기도의 불 밝히고 성령의 불 밝히고 이 땅에 죽은 영을 살려내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촛대를 세워주셨는데 그 촛대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그 촛대에 성령의 불이 옮겨붙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자녀손손 대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촛대 이르기까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를 촛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의사와 세능과 명철함과 건강과 체력을 더하시고 돕는 자들의 손길을 더하시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물권의 권세를 주시고 기업의 권세를 주시고 직장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 촛대에 등 밝혀 이 땅에 어두움 밝히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촛대를 세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환하게 빛을 밝혀 어둠을 몰아내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고 다시 부흥의 물꼬를 열어서 멋지게 비행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5절의 말씀 한 말씀만 더 보실까요?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회복의 방법이 나왔습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았더니요, 두 단어의 합성어더라고요. think, 생각이란 말과 remember,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에게 부어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하나씩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열거해 볼까요? 하나님이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어미의 복중에 지음받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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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나는 예수님 몰랐어요.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어요. 세상의 것에 취하여 살았어요.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하나님 대적하며 살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핍박하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멸시와 고통을 당하셨을까? 예수님이 멸시와 고통과 천대와 매맞음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멸시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의 그 멸시와 천대가 채찍에 맞으심이 우리를 고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골고다의 십자가, 예수님의 골고다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내가 저주받아야 될 내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짓고 피 흘려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지었자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사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사 다시는 율법의 정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자유케 나를 회복해 나를 행복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신 것.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열거하다며 하룻밤을 새고 이틀밤을 새도 다 열거하지 못한다. 내가 오늘 여기 어떻게 있나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여기에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원망하면 안 돼. 불평하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언제부턴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언제부턴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어. 내 것이 양 살았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시간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물밀듯이 밀려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전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전보다 성도를 더